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네,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네, 오늘 우리는 쉬지 말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네, 범사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아멘. 아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유, 제가 기도원 성회를 많이 다니는데 특별히 에바다 기도원에 오면 참 좋아요. 뭐가 좋냐면 산이 좋고 물이 좋고, 예? 그리고 이 밥 먹으러 다니면 식당에 밥도 얼마나 제일 맛있게 잘하는지 말아요. 그 식당 중에서 에바다 식당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와요, 오늘 또 저기 공룡산 출렁다리가 거기를 갔더니만요, 이쪽 골짜기를 다 보여주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좋은 공기 속에서 사는 여러분들은 복받은 선택받은 사람 중에 선택받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은 이 세상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복 중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정말 아세요? 저는 제가 젊었을 때 하나님이 계신 줄을 몰랐어요. 교회 다녔어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뭐 때문에 살지? 왜 살지?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철학 공부하고 어떤 것이 행복한가, 그래서 이렇게 27살 때까지요, 술도 먹고 담배도 펴보고 당구도 쳐보고 세상에 춤도 춰보고 해볼 거 다 해봤는데 말이에요, 재미가 없더라고요. 재미가 없더라고요. 당구도 250 쳤어요. 당구 치는 사람들은 그 정도 숫자가 얼마인지 잘 알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육체의 감각은 그때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인간의 행복이 뭘까?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해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참으로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자유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불교 철학에서 유심 사상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 세상에 내가 대학 다니고 출세하고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도 이까지 어차피 죽으면 다 끝나는 거니까 소용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제가 대학을 다니다가요, 자퇴를 해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산에 가서 그래요. 소를 키우고 있어요. 소를 우리 집에서 목장을 해가지고. 그런데 그러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 귀신도 있고 신들이 있다고 하고 죽은 뒤에 내세가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가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그런데 신이 있으면 나가라고 막 찾으러 다녔더니 그랬더니 귀신들이 보이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열어줬죠. 우리 인간은 맨눈으로 안 보여요. 0.3에서 0.7에서 0.03 마이크로미터 파장대까지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가시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빨주노초 파란 거. 그러니까 볼 수 있는 안에 있는 것만 우리 눈에 감지가 되고 적외선이나 자외선 이런 것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나 영적인 천사나 이런 존재들은 그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어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제가 공명산에 올라갔는데 거기 저 경상도에서 아직에 쓴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줌마들이 막 산을 쳐다보고 좋다 그러는데 말이에요. 그 아줌마들이 그래서 아줌마, 그래서 저기 저 산에 제가 예전에 철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 산에 이렇게 보면 명당이라는 데가 이게 제 눈에 보여요. 그런데요, 그 명당이라는 데 사람들이 복 받으려고 그러는데 명당 쓰잖아요. 근데 명당을 자세히 보면 거기에 막 유대기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 받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다 헛된 거예요. 그 조상의 산수를 쓰면 그 조상들의 탈 쓰고 막에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네 할머니다 할아버지다 아버지다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거짓말로 이 귀신들이 장난해서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예, 진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은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저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제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예, 귀신들이 막 나타나는데 그런 거 보고 진짜 신중의 신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으면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계룡산에서 소 키우다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100일 동안 기도하다가 성령 불 받고 제가 천국 지옥을 갔다 오고 그리고 나서 여호와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예? 예수님만 구세주예요. 아멘. 아주머니들 그 예수님 안 믿으셨으면 이제부터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아멘. 예?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지옥에 갈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안 믿어지면 하나님 계시면 나도 좀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오늘 전도를 했다니까요. 예.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천국이 보장된 분들이에요. 아멘. 예? 오늘 내가 하늘나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됐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지. 말이 할 수가 없어요. 아직도 사람들 말이야 예수님 못 만나가지고 그래서 인생이 허무한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진리가 뭔지 몰라가지고 산에 가서 목탁 두드리고 깎아 만든 돌이나 나무나 이 산이나 바다나 용왕이나 이 헛된 것들한테 쫓아가서 목탁을 들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 얼마나 많냐고요. 예? 신이 있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계신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 세계 80억 중에서 절반 45개예요. 그 중에서는 물질만 있다고 생각하는 공산주의 무신론자들이 그 안에 40억 가운데 있고요.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40억 중에서 13억 대략 13억 정도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13억 정도는 성모 마리아 믿는 사람이고 14억 정도는 알라를 믿는 사람들이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잡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고무신을 포함해서 잡신들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피로 오늘 죄인된 내가 예수 피로 씻어서 천국 가게 선택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아멘. 하나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박수 예수님이 오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구원해서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집 그 집이 무슨 집이라고요? 황금 보석 진주 12가지 보석으로 꾸며진 그 예루살렘 성에 여러분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곳에 맞아 드리려고 오늘 주님이 오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자격을 상실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아멘. 그런데 천국 가는 것은 다 보장됐지만 어떤 사람들은 상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개털모자를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별모자 써야지 개털모자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성전에는 말씀들이 엄청 많아서 좋아요. 여기서 아무거나 부르면 되는데 요 앞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주여 한다고 다 가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 붙들고 가야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 꼭 붙들고 계시죠? 오늘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도원에서 봉사하고 애썼잖아요. 그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썼단 말이에요. 칼질해 가면서 막 어떤 때는 막 손 피기도 하고 말이에요. 물집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막 가다가 보면 막 이 나물 같은 거 뜯고 가다 보면 막 징그러운 것들 막 침살이 깜짝 놀래기도 하고 그렇게 고생들 많이 하는데 그런 수고한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상 받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데 심은 것도 없이 열매가 어디서 딸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이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죠. 저는 오늘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다니엘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지혜로우냐? 오늘 여러분들 내일 일 알아요? 내일 무슨 일이 발생될지 모르죠. 5분 뒤의 일도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런 궁금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했다는 사람이에요. 기도한 사람이에요. 저도 내가 왜 살지? 예, 제 젊어서 철이 들어가지고 내가 왜 사는가 그것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으니까요, 우리 인간의 미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것 같이 심판하실 때 모든 일들을 기록을 다 해놨더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이게 지금 대통령이 누가 될지, 이 트럼프가 지금 이상하게 막 이런 일단 짓들을 하고 있는데, 세계 경제를 막 흔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성책에 이렇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소상하게 아주 잘 기록해줬고, 앞으로 말이야 세상에 이렇게 어떻게 될 줄 아느냐?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마귀라는 놈이 이제 오시면 뭐 하겠어요? 계시록 20장 10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로 불과 유황 곳에 던지고 사탄을 잡아가지고 그 속에 던지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마귀가 사탄이라는 놈이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집어 불 속에 유황불에 던져서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로 계시록에 결정됐어요. 이 세상의 역사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했을 때 이 마귀라는 놈이 까불어도 오늘 그를 불 속에 던져서 심판하실 것을 이미 계획하시고 그분이 그러한 이 세상의 일들을 그렇게 하시겠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마귀라는 놈도 이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라는 놈이 오늘 이 세상에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해와 이런 해와 달과 별과 그리고 산천초목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아담과 하와에게 통치권을 임하셨는데 이것을 뱀이라는 놈, 사탄이라는 놈이 와서 빼앗아갔잖아요. 그렇죠? 미혹하고 하나님한테 저주와 심판을 받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에 악이 들어왔잖아요.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의 생명길을 열어놓으셨죠. 그래서 오늘 이 사탄이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물어도 예수님이 그 머리를 밟고 심판하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언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 마귀라는 놈이 이렇게 자기가 불못에 던지워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파악하고 오늘 이 세상에서 내가 임금인데 정말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을 다 내가 통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발버둥치고 오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에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먼저 세워지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의 하나님 역사가 어떻게 될까요? 하고 궁금하고 기도했던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전 세계 역사를 가르쳐 준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72 다니엘서 9장에는 72회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세계 역사를 24절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내 백성과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2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서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26절에 보니까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복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물된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여기서 이 한 왕은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일곱 머리 12를 가진 짐승. 이 짐승은 다니엘서에 보면 세계 역사의 큰 왕국이 4개가 세워지는데 이것을 내 짐승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가면 이 네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짐승이 사자, 두 번째가 고음, 세 번째가 표범, 네 번째가 무섭고 강한 짐승,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네 짐승이 전 세계 역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사단의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이 뭐라고요? 사자. 이게 바벨론 왕국을 말해요. 두 번째 큰 제국이 뭐냐? 페르시아 바사국을 말하고 세 번째 나라가 사단의 왕국이 바로 표범을 하는 헬라 알렉산더가 통치했던 그 나라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고 바사 페르시아 나라는 고레스가 세웠어요. 고레스. 세 번째 헬라 나라는 알렉산더가 세웠어요. 네 번째 나라는 바로 로마 제국을 말해요. 로마.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지금 AD 한 600 몇십 년대 세워져 가지고 지금 마지막 때로 가는데 이 로마 제국이 사실은 멸망을 했어도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에서 한 1100년대 그때 로마 제국이 멸망을 했지만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막간에 이렇게 몽골한 나라도 있고 지금은 러시아, 지금 미국 뭐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지금 지나가고 있지만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10발가락, 10뿔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게 바로 마지막 재생 로마,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정부라고 해야죠. 그래서 지금은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신세계 질서 뉴 월드 오더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유엔을 통해서 이렇게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다니엘서는 바로 이렇게 세계의 역사를 한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계시하셔서 이 세계의 역사를 지금 한눈에 알게 한 지혜의 사람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다니엘이 보았던 이 9장에서 이 마지막 한 미래가 바로 7년 대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9장 27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자, 여기에서 이 기록되어 있는 이 장차 한 그 왕은 한 이래 동안에 마지막 7년 대환란에 그가 왕으로 등극해서 오늘 이렇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마지막 한 일의 사건이고 이 마지막 한 일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으로 이 전체 요한계시록은 장차 될 일을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님에게 보여주사 장차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라고 기록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마지막 한 일에 대한 이야기가 계시록에 쫙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제가 성경을 한 30년 동안 기도원에서 영성훈련을 받고 그리고 한 5년 동안 신학교 국제부총장 하면서 한 몇십 년 이렇게
강의하면서 학문적으로 하나님 분해시키고 그리고 부흥사로서 이 계시록만 설교를 내가 한 200번, 300번 했을까요? 계시록 설교는 그 정도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깨달은 그러니까 저는 입신 들어가서 천국 지옥도 다 갔다 와보고 이 사탄과 이런 이 용들이 이런 대마귀들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제가 내린 결론을 지금 오늘 저녁에 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이겠죠. 여러분들은 제 말씀만 들으면 이 계시록이 그냥 한눈에 보여지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자, 그때는 어떤 때냐? 7년 대환란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자, 그때가 언제인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과 때는 아무도 몰라요. 아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없는데 그런데 데살로니가서 5장 4절 이하에 보면 너희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빛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이 환란이 있을 것인데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그와 같은 환란이 없다. 이것은 마지막 환란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때 내 백성 중에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책은 생명책이에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기록된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나팔 불 때 누구의 이름?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내 자녀들의 이름. 나팔 불 때 내 식구들의 이름. 나팔 불 때 내 친척들의 이름. 나팔 불 때 내가 구원시켜서 천국에 데리고 가야 할 내 양떼들의 이름이 오늘 불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른 사람 불려줘도 소용없어요. 내 이름 안 불려주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랑하는 눈에는 아프지 않을 자녀들 생명책에 빠지면 안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 예수 잘 믿어라 하고 소리 지른다고 되나요?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제가 소리를 안 지르려고 해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소리를 악당 부르시잖아요. 제가 오늘 그래서 좀 조용히 좀 하려고 하는데 원래 제가 좀 조용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 나오면 어디서 하여튼 하나님 감동자가 되고 소리를 막 지르게 하는데 하여튼 제가 좀 절제를 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는 뭐냐면 지식과 지혜, 말씀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영적인 세계의 이런 비밀들을 깨달으려면 이런 지식과 지혜, 말씀의 은사가 있어야 이게 보여져요. 성령이 가르쳐 주어야 이게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뭐 언제 이렇게 그냥 꿈속에 누가 대통령이 된다 이런 소리 그런 소리 믿지 말고 언제 예수님이 몇 날 몇시에 온다 이런 건 전부 다 미혹당하면 안 돼요. 아멘.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의 진리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록된 자가 많이 구원을 얻는데 2절에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서 영생을 얻을 자가 있겠다. 자, 여기서 자는 자는 누굴까요? 육신이 죽은 자다. 그래,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주님이 오시면 그 무덤 문이 열리고 그들이 다시 부활한다 이 얘기예요. 자, 이것이 어디에 있죠? 데살로니가전서